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달리다 보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 텐데,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소록도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록도 하면 나완조촌이 아닙니까? 1916년 바로 소록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에는 바로 나완자들이 많이 썼나 봐요. 못 먹고 못 입기 때문에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둥이들이 창궐하게 되니까, 나완자들이 창궐하게 되니까 바로 소록도에 집단으로 강제로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소록도에서 이렇게 살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소록도는 바로 작은 바로 사슴의 바로 섬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은 소록도야말로 사슴의 눈물들이 고여있는 것이고, 또한 분단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가족과 가족이 살아생이별하는 그와 같은 장소였음을 우리는 추지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록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어느 한 노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소록도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르신은 바로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나완조촌에 와서 나완자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다시 여쭈니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나는 그때 10명의 아이들을 내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리자마자 사실을 알고 난 나는 바로 이 아이를 가족과 동네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물어서 소록도에 나완자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머나먼 길 며칠 동안 걷고 걸어서 나완자촌에 소록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걸음걸음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이 도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신장로를 걷는 바로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차들이 다닐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러운 바로 이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일 동안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고 지쳐서 아이와 함께 어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그 산속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나는 바로 이 아이를 내가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위를 들어 그 아이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지 이 돌이 그 아이를 맞지 않고 옆에 맞고 바로 바위가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바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내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 해서 소록도에 바로 배를 타기 위해 도착했는데, 소록도 배를 타기 위해서 그 부둣가에 서보니까 바로 사단이 났습니다.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바로 눈썹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발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입이 찢어졌지요. 이런 바로 모두가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나는 내 아들은 아직도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차마 저런 사람들에게 같이 보낼 수가 없어서 문기적하면서 바로 그 아들에게 아빠의 심정, 이 애비의 심정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니하고 나하고 죽자. 이 아들이, 이 어린애가 애비의 마음을 알고, 아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소록도 항구 바닷가를 아무도 모르게 걸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들과 둘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얘하고 나하고 신발을 벗고 바닷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얘가 얘를 앞세우고 바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바로 아이 발이 차고 아이 배가 차고 아이 목이 차고 바로 입가에 바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갈 죽을 그 지경에서 아이는 뒤를 돌아서면서 악을 쓰면서 내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버지, 왜 문둥이는 내가 됐는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한세병에 걸리고 내가 문둥이가 됐는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를 믿고 살고 있는 형과 누나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죽으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애가 악을 쓰면서 밀치서 막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와락 뛰어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섬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아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0년 동안 아홉 아들 딸들은 시집장가 다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내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시골에 살지 마시고 다 땅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 그 얘기를 아들이 하길래 아들이 한 얘기를 이 노인이 들으시고 바로 누구에게?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따뜻한 아름복에 따뜻한 밥에게 며느리가 해준 아버님 이거 드세요, 아버님 저거 드세요, 그런 호강받는 기쁨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누라 복이 없어서 먼저 간 내 마누라가 정말 불쌍하구나. 이 마누라에 왜 먼지가 이 호강을 먼저 가서 호강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꾸 큰아들의 눈치가 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좌불안석이 돼서 이 노인이 바로 하고 있는데 올 것이 왔구나. 어느 날 아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이에요? 큰 놈만 아들이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또 셋째 아들에게 또 넷째 아들에게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시골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40년 전에 문둥이라고 버렸던 그 아들을 내가 찾아야겠다,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울며 울었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니까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던지 바로 70노인보다 훨씬, 그 어르신보다 훨씬 늙었더래요. 아들은 이런 거 다 잊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들의 눈동자만은 바로 11살 그 모습으로 초롱초롱 빛난 내 아들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못하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께, 나는 내 스님께 이곳에 와서 한시도 빠지지,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는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나는 너를 버린 이 무정한 아버지지 않니? 나는 너를 내다버린 이 매정한 아버지지 않니?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이 무정 나쁜 아버지지 않니? 네가 저주하고 원망해도 나는 당연히 죽을 이 나쁜 애비를 갖다가 너는 무엇이 애비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바꿨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웠지요. 아버지를 날 버린 내가, 나를 갖다가 문둥병 만든 아버지를 내가 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고 하루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를 문둥병이 됐지만은, 나를 찬양무에 벌을 받고 있다는 문둥이가 됐지만은, 이 문둥이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요, 아빠, 아버지,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나하고 같이 살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며느리 들어오고 또 아들, 딸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아니라 산타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껴안고,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그 현장에서 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꼭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서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 아들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아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들과 함께 있어둠으로 이게 아들에게 40년의 사고를 보상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제발 이 소록도에 아들과 함께 머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한 외동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 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아버지의 이 모습,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 곧 영원히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영원히 성장이 되면 어디고, 공동모제 가야 할 이별의 아픔이 있는 이 딸을 두고 누구 앞에, 바로 불이 나게 누구를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이 모습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비의 마음, 이 이쁜 딸, 외동딸, 12살 먹은 이 외동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셨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르키 지나고이라는 얘기예요. 아르키라는 말을 할라어로 바로 오야봉이라는 뜻이에요. 오야봉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장, 아르키 신하고, 바로 신하고기는 바로 회당인데, 회당의 주목이다, 회당의 오야봉이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야이로가 아니면 회당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야이로가 하러 가지 않으면 강례상에 설 수도 없어요. 야이로가 아니면 그 회당이 운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위중하고 중책을 맡은 회당장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 그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적 육적 모두를 책임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임종도 보지 않고 불이렇게 달리고 달렸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안 띄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간곡히란 말은 목숨 걸고 숨이 까간장에 끊어진 그 심령을 가지고 누구 앞에 엎드려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빌고 비오니 내 진정 소원은 빌고 비오니 주님 오셔서 내 딸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가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주의 불을 쏟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이로의 이 겸손이랄까요? 딸이 죽어가니까 뭐 회당장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누구한테 가야 한다고요? 누구한테 가야 해요? 누구한테 가야 하냐고요? 가버나움 회당장 이분은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기간이 약 1년 지나고 1년 중반쯤 된 그 시절이 있거든요. 이 야이로를 살리고 또한 헬렙 여인을 치료한 사건이 바로 이때 그 기록이 바로 1년 반, 1년 중반을 넘어갈 정도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선교본부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이 회당용 야이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 야이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강대상에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해범직해도 이거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 야이로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아가가지고 달려가서 이 야이로가 바짝 엎드려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31살 먹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쪽팔리게 회당장이 하고 있을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가버나움의 유지가 엎드려 부부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엎드리겠습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뭔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곡히 많이 심히만 간구했다, 청했다, 인바이트했다, 초청했다, 간청했다. 목숨이 애간장에 끊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야이로의 간절한 간청, 간절한 소원, 간절한 이 모습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마실 분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셨어요. 함께 그래 앞서라, 내가 뒤따라 가마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가버나움 그 포구 안에가 막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미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느 한 여인이 찾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찾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와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했던지, 얼마나 슬퍼했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놓였던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같은 이 삶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중고를 곱사의 비박에 곱사의 따따블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니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오늘의 형편이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 같은 오늘의 환경이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 같은 바로 처지에 오늘 성산에 올라오셨습니까? 올라오셨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2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기 지금 집회하고 본당 있잖아요. 그 뒤에 등나무 있지 않습니까? 등나무 그쪽에서 이제 교회 문제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목사님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김 목사는 평생 건축해놨으니까 하니까 아주 해먹고 잘해먹고 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는 또 목사님 한 분이 일본 선교사를 가시다가 이제 귀국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귀국했다고. 그래 어떻게 일본 선교사를 갔는데 귀국하셨냐고 빨리 가셨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한 4년 계셨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아파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노회에 전화하니까 선교자금 2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노회에 전화를 하니까 무슨 놈의 일본 선교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의 득실거리 있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냐, 차라리 필리핀이라든가 제3국에 해가지고 바로 교회를 세운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두 말도 안 하고 성교사님이 귀국하셨어요. 그 사실 나는 몰랐죠. 이제 그래가 얘기를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시지 나한테라도 말하지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김 목사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그러면서 차마 입이 안 열려서 말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성도는 몇이나 있냐고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하도 안 되니까 붕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데 보증금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200만 원은 생기면 주시고 생길 때까지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듣고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친구와 더불어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어려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충판해. 또 하나님 나한테 또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까? 딱 나한테 십자가 그럽니까? 주님, 나 십자가 못, 더 이상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나보자. 주님께 물어나보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내 아시는 권사님하고 네 분이 오셨어.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등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그때는 바로 오후 3시 예배가 토요일날 3시 마지막 예배였거든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예배가 들어옵니까? 어쩝니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지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놈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납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십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입이 열리겠어요? 끙끙 내고 있는데 다 이제 다 돌아가고 다 떠나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할렐루야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아들아, 내 종아, 네가 십자가 진 것이, 네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니, 이놈아, 네가 십자가 진 것이 복이야. 이놈아, 네가 십자가 진 것이 복이야. 이놈아, 네가 십자가 진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신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자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진 같은 고통을 당하기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네가 살았고, 네가 십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 기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의 영광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성 듣고 나서 아빠 할렐루야 춤을 추며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하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새벽에 가서 맞아 당회장 우리 친구 목사한테 나 그만둔다, 오늘로 끝.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너 지금 정신 있니 없니? 이게 돈 거야?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돌았으면 니한테 그만 나 얘기하겠냐, 이놈아. 그래가 미안해요, 이런 조동한 표현에서. 이해하세요? 삭제, 달리트기.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11시 예배 드리고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육자가 가려면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인사는 무슨 것으로 인사를 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거야. 말없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꾼들이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가야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정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죠. 인사하고 떠나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한다,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가서를 개척 협력하고 내가 하나 있으므로 자리를 메꿔줌으로 주의 교회가 회복이 된다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면, 사랑하는 종들의 사역이 또한 힘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같은 마음으로 이 얘기 다 하자면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 혹시 설 기회 있다면 하기로 하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아름다운 산 제물로서 주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여인은 제가 쭉 리서치를 해봤어요. 과연 이 여인이 어디서 살았을까? 이스라엘에 살았을까? 이스라엘에 살았으면 어디일까? 남쪽일까? 북쪽일까? 서쪽일까? 동쪽일까? 찾고 찾았어요. 엄마 따라 산만리를, 말씀 따라 산만리, 여인 찾아 산만리를 이 김 목사가 헤맸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을 추적 해보니까 이 여인이 어디 출신 여인이냐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출신이더라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놀라서 춤을 추면서, 성령께서 춤을 추면서, 이야, 니 어떻게 알았어? 야, 이놈아,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 입술로 고백한 것까지 폼잡지 마. 누가 한 줄 알아? 바로 주의 성령께서 다인하시구나. 주의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야. 누구만 찬양하라고? 성령 하나만 찬양하고, 주 예수만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만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소문을 듣고,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덩어리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버전말로 얘기하면 저 불국사 그런 쪽이었다니까요. 어마에 많은 불상이 있고, 어마에 많은 절간이 있고, 어마에 많은 우상대 득실거리는 바로 가이사랴 신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아우구스도 신전이 있었고, 또한 판신전, 염소신, 홍신, 남학신, 바로 개나짝신, 모든 신에 다 지키는 만신전에 모여있는 그와 같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와 같은 바로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3년 차에 바로 어디 가셨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들과 함께 바로 올라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베드로보다도 1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Understand?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 자, 지금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따라!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의 하데스 지옥문에서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여인은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우상 앞에 제발 제우스 신이여, 제발 무당이여, 제발 루창 신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노작도 넣으실 거고 복초도 넣으실 거고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더 중화해졌고 병은 더 악화되고 더 살 수 없는 이 지경에 놓인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 예수의 소문의 향기를 들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고 피하고 숨어서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의 선교의 본비였던 바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됐던 거다 이 말입니다. 물어 찾아왔어. 물어 구하고 피고리 상대판 이 여인의 모습으로 집을 떠나면 안 될 격리된 이 여인이 모든 사회적 관념과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고 이 여인이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을 찾아
예수 찾아 산만리를 걸어왔던 이 여인의 모습을, 한이 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래라. 아멘.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밀래라. 하밀래라. 생각했다 하면 끝나는, 괜찮아, 성경이 틀릴 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하밀래라. 아멘. 마가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심령을 뚫어보고 바로 정확하게 성령께서 기록해라, 아멘하고 기록했던 거예요. 생각하밀래라. 아멘. 여기서 엘레마는 생각하밀래라는 말은요, 엘레겐, 따라서 해봐요. 엘레겐. 큰 소리로 봐봐. 저녁 안 드셨어요? 엘레겐. 더 크게 엘레겐. 엘레겐이라는 의미는 반복하고 되뇌이고 양이 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새김질하는 것처럼 되뇌이고 아멘 할 때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었거든요. 이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거두셨던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믿음, 되뇌는 신앙.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찾아오시면 간절히 야이로처럼 모든 것 다 기입장 다 띄워놓고 자존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막는 장막의 커튼, 더러운 커튼을 다 찢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주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잖아요. 누가 손을 대었니? 그러니까 여인이 두려 벌벌 떠는 겁니다. 떨고 왔어요. 이 여인이 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쌀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 아들아, 성도야, 이렇게 딱 포옹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쫙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종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안, 샬롬을 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벗어버릴게.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할 말은 많고 지금 3분의 1도 안 했는데 3분의 1도 안 했고 4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지금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규정상 규정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음에 찾아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쭉 보면요, 이 여인이 흘려야 할 피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셨거든요. 주님이 흘리셨어요. 여인이 흘릴 피를 갖다가 여인이 피를 먹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거든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수건으로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맞아야 할 고통,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맞아야 할 질병을 주님이 다 주시고, 주님이 다 주시고, 피이시다니.
주시다니요. 주님이 지시고 고통하시다니요. 주님이 드시고 게을 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다니요. 주님 용서해 주셔서 내가 내 죄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주 앞에 다가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십자가 사건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했습니까? 부활 영광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들자면 여시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사 변형을 해서 별세하신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 오늘의 아픔, 오늘의 절망 주께서 다 맡기시고 승리 또 승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뛰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삼병용사 분간이 되시기를, 여기 모인 대한민국 조국에 모인 모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